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수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기업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분위기입니다. 기업 문화라고도 하죠. 이 기업과 함께 일하는 팀이 어떤 분위기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곧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요, 편안하고 자율적인 기업 문화를 가질수록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불안하고 부정적인 팀 문화와 분위기에서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취업을 이제 구직하는 사람들이 자주 지켜보는 게, 물론 연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기업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난 책을 읽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에 담임을 하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케빈 리라고 하는 한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케빈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에서 약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잘 정리를 했는데,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7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문화입니다. 새들백 교회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의 문화가 어떤 교회의 대단한 사역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지만, 이 문화가 모든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건강한 문화를 가진 교회에서 건강한 영성이 나오고,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가 나오고, 건강한 사역이 되고,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도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냐,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과 영혼 전체에 끼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교회에 와서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직장은 어떤 분위기인가? 그리고 우리 광희문 교회는 어떠한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본 결과가 부정적이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문화를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문화와 우리를 흘러가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암살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용기도 주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리어 화를 내고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암살단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로마 군대를 통해 바울을 지키게 하신 거지요. 바울이 굉장히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고 바울을 거기에 보내도록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는데요. 벨릭스 총독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벨릭스 원래 이름은 안토니우스 펠릭스인데 원래 노예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의 집안의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예로 지내면서 그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형인 팔라스라는 사람과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노예이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자유를 얻게 되고 팔라스가 이 벨릭스를 총애하기 시작하면서 황제의 총신이 되었고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서는 상당히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인물인 거죠. 하지만 이런 그의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은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는 똑똑했겠죠. 우리가 아랫사람 쓰더라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쓰면은 같이 일하기 싫잖아요. 벨릭스가 말귀를 어쨌든 잘 알아듣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야망이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하게 탐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보여준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과거에 한 대제사장이 피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벨릭스가요 아주 무자비하게 이 유대인들을 짓밟는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한편으로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수수방관하면서 내비로 뒀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뭐 공격을 받든 말든 나에게 유익되거나 이익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후에 벨릭스는 헤롯 아그리빠의 딸인 두루실라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두루실라와 결혼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로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역사가는 벨릭스를 보고 노예의 마음으로 황제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런 벨릭스 앞인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벨릭스가 대충 보더니 감옥에 넣어둬라. 그러고 한 닷새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유대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벨릭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정식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하죠.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소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단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간첩 이런 말이에요. 북파공작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옛날에 아주
전쟁 같은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잖아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역사를 보면요, 로마 왕정 시기에 1번, 공화정 시기에 13번, 총 합쳐서 14번 정도 로마 안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균 22년마다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은 한 3.3년 정도, 3년하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어나면은 일생에 한 번은 전염병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는 오래 살면은 3번, 4번까지도 전염병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치가 떨리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뭐 손도 잘 씻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니까 전염병이 낫다 그래도 마스크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걸렸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지역에서 나는 밀란, 소요, 난동을 부리는 사람, 특히나 이단들, 이 종교를 빙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밀란, 소요, 난동, 이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처절하게 짓밟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전염병과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을까? 이거는요, 단순히 신학적인 차이 아니면 사상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고 강대국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들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조상, 그 조상이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가져왔던 걸 기억하면서 그런 왕과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모아서 잘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특별 대우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 사상이죠. 바로 이 소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지키고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건하게 섬겼던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제 메시아가 와서 내가 특별 대우 받고, 우리 베드로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이건 다 아무것도 없고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린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데요. 무신론자인 이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실한 동생 알료샤에게 전하는 이야기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 속의 소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배경은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이에요. 종교 재판으로 수많은 이단자들이 화형을 당하던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소설 속에서. 예수님이 거리를 걸으시면서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90세가 넘은 교회의 최고 권력자인 대신문관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당장 군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대신문관은요,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밤에 대신문관이 홀로 감옥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방해하려 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남기고 간 그 자유라는 무거운 짐에서 인간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준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문관은 교회가 기적과 강력한 권위로 사람들을 통제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일 당신을 2단 중에 2단으로 화형시키겠소. 그리고 호통을 치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호통을 듣고선 어떻게 하시냐면요, 끝까지 침묵하세요. 한마디의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다가 대신문관을 붙잡고 다가가서 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십니다. 그러자 대신문관의 심장이 그 입맞춤에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옥문을 조용히 열어주고 뭐라 그러냐면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러고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특별하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딱 나타나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걸 반기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영광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대신문관의 마음과 같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권위에 반대가 되고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 나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주님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요,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속마음은 바울이 정말로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켜보니 바울이 죄를 지었다. 이 마음보다는 우리들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존재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이 법정 안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 사랑, 자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쌓아왔던 탑을 공고히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마주한 세상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혹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아니, 사랑, 정의, 자유와 같은 도덕적인 관념에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이익입니다. 나한테 그래서 뭐가 떨어지는 거냐? 인간은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고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고 분위기이고 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시끄럽게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어긋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심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고 당당함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과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당당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 근거와 이유는 올곧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바로 세워서 누군가의 본이 될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인스타그램 SNS로 뜬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기도해 드려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별걸 가지고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다. 그러면서 뭐 반배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반배정을 위해 기도해달라 해서 반배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근성장이 좀 되길 위해 기도해달라. 그 근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땅값이 오르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마약을 하는 한 그 자매를 알게 됐는데 그 자매가 꽤 예뻤나 봐요. 그래서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는 그 자매와 따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 뭐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카카오톡 같은 걸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그 비키니 같은 수영복을 입고 막 찍은 사진을 보면서 뭐 예쁘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자매가 이렇게 제보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한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순수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 카톡들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였죠. 그러면서 그게 뭐 법정 공방으로 가고 서로 고소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기가 한순간에 확 하게 됐습니다. 그는 나는 당당하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과 그가 보여줬던 내용들은 그의 당당함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바울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정말로 지켰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말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외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건 안 해.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건 못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 감당해야지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을 잘 두 개를 붙잡고 조절해 가면서 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실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할 때 그 입을 다물게 하는 당당함, 자신감을 갖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 다음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삶에서 비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벨릭스의 태도가 싹 바뀌어요. 갑자기 이 일을 중단하고 고소는 없던 일로 하는 걸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주기도 해요.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굉장히 탐욕적인 계산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벨릭스는 이미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의 천막 세공업자 가문인 것도 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아마 바울이 돈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도 주고 호의를 베풀죠. 목적은 복음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그리고 돈이 안 되더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유익을 구하는 거죠. 바울을 불러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은 결국 뭐다? 돈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선거철 되면은 저희 광희문교회 막 와가지고서는 엄청 막 살갑게 굴고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 딱 끝나니까 싹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데 알면서도 그래 그것도 너희들의 일이지 그러고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던 거죠.
벨릭스가 자기 출세할 생각만 하는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출세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나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래서 보석금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으려고 바울을 구금도 아니고 자유도 아닌 상태에다가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금을 시켜놔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면은 바울이 면회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지 그 사람이 가서 전달을 해서 돈을 모아서 올 텐데, 아예 이 사람을 묶어놓으면 돈이 안 모이고, 그렇다고 풀어놓으면 유대인들이 또 자기 말들을 안 들어줬다고 하면서 화를 낼 것이고, 풀어주면은 돈도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 구금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에다가 두는 거지요. 벨릭스가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 상황에서 이걸 다 판단을 하고 적당하게 구류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를 두냐면 2년을 둡니다. 2년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욕망의 사람을 마주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도 눈치를 이미 챘을 거예요. 바울이 그 벨릭스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벨릭스의 은근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이처럼 욕망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친한 듯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살갑게 대하고 서로 막역한 사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가슴을 나누는 사이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서로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그런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치를 들고 담대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과 안목과 정욕을 따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에 보게 된 동기부여 영상 중에 스포츠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 너무 멋진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두가
피곤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해. 하지만 챔피언은 피곤할 때, 그때 진짜 챔피언이 나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분 좋을 때는 다 나이스한 사람이죠. 하지만 진짜 성품은 언제 나옵니까? 기분 안 좋을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몇 년 됐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말 없이 여자친구랑 등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등산하면서 이 여자가 원래 어떤 성격인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등산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등산할 거야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가서 등산을 하면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 나죠. 그때 뭐가 나온다? 내 성격이 나온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진짜 성품 좋은 사람들, 승리의 주역은 할만할 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영웅인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할 만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욕망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총독의 욕망이 가득한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나아갈 때 바울은 그것을 담대하게 버텨내고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 드러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인지 이익인지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금세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한 진정한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문화와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웅과 같은 교회가 우리 광희문 교회가 되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생각과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게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과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버텨낼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광희문교회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문화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